계속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에는 말씀의 역사 앞에서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의미, 세 번째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주일에는 사순절에 전할 복음의 메시지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세 번만 이어서 해볼까요? 시작. 사순절에 전할 복음 메시지, 사순절에 전할 복음 메시지, 사순절에 전할 복음 메시지. 세 번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입을 열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세 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순절에 전할 복음 메시지, 사순절에 전할 복음 메시지, 사순절에 전할 복음 메시지. 아멘. 왜 자꾸 이렇게 제가 반복하고 시키느냐? 여러분들을 어쩌면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라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이 한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만약에 예배를 잘못 드리면, 구약시대 제사장이 예배를 잘못 드렸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 예배를 집례하다가 잘못 집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혹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끄집어 당겨서 죽음을 확인하려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에 찼어요. 우리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경외예요. 경외. 이 한 시간마저도 여러분들 경외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중심을 다해 드리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고 세상 말로 다른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책을 봐도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해도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공부해도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졸아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한 번 드리는 예배마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경각심을 갖지 않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누가 책임지렵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잡아먹으려고 어흥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문제인 줄 아십니까? 아, 내가 삶이 평화롭다, 난 행복하다 하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인 평안이 있는 줄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아까도 기도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은혜가 될까,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떤 사단의 권세에도 방어막이 되어질까, 그런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기도 힘들고요. 말씀의 전개에 나가면서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준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준비를 잘했는데 여러분들 누가 듣질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그리 위드 어그리 온 동의하고 제창합니다라고 여러분들 그러지 않는, 아멘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말씀에, 지금 주님의 말씀, 목사님 대언할 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을 다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크게 시작. 사순절에 전할 복음 메시지.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인데, 똑같은 이 누가복음에서 전한 이 말씀과 이 사도행전에 전한 이 말씀이 지금 같은 맥락으로서 우리가 사순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할 복음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복음 메시지 핵심 내용은요, 좀 끄세요. 저 밖에서 더 크게 들려요. 사도행전의 복음 메시지 핵심 내용은 따라서 하십시오. 오직 예수로, 크게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밑에 자막 나와 있죠. 시작.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복음 메시지, 아니 성경 전체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은 뭡니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복음 메시지는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전할 복음 메시지는 오직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일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을 통해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실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해를 받았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또 26장 23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건데 어떤 예수님? 바로 나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5개로 나누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만에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도자에게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는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힌다는 것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이 너의 복음 전파에 함께하고 너의 복음 전도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순절에 전할 복음 메시지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오직 예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사순절에 전할 복음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 크게 읽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 증거한다고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4 누가가 말하는 이 말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수님이죠. 또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다. 그런데 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무엇이 증거하느냐? 성경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먼저 받은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대로 내가 받았다. 성경대로 내가 받았는데 그 사실이 뭐냐? 예수님은 성경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습니까?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이 히스토리죠. 이 히스토리는 두 가지 합성하는데, 히란 예수님에 대한
그 다음에 이야기란,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아 놓았어요. 참 미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 담겨있는 히스토리라는 게 바로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이 두꺼운, 여러분들이 성경 고백을 이 두꺼운 성경이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칠판 설교를 하면서 수요 예배 때 이제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전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체 창세기에 대해서 그 함축해서 한 40분 정도의 이 칠판 설교를 하는데, 우리 지금 많이 성장했는데 이 아이가 칠판 설교 또 언제 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저도 참 은혜 받았고, 그래서 제가 칠판 설교 내용들을 끝나면 이렇게 찍어 놓고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 50장의 설교를 한마디로 담겠냐고요. 근데 간단해요. 창세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구속사적 입장에서 하니까 그 성경 속에 놀랍게도 창세기도 예수님을 말하고 마지막 말라기서도 예수님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얘기로 가득한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라는 거죠. 그리고 알았던 그 예수님을 너희가 증거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먼저 받은 이 성경을, 근데 성경을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던 스스로 말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그리고 포행자요, 포악자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1절과 2절에 난 이런 사람이다라고. 포행자요, 포악자요. 나는 정말 회방자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아,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구나.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우리가 전할 이 사순절에 전할 복음 메시지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무엇이 증거하는가 했더니 성경이 증거하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사순절에 전할 복음 메시지는 이 복음 메시지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 목적은 내용과 복음 메시지의 내용이 있고 복음 메시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자, 여기서 내용과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또 5장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한마디로 이것을 함축한다면은 복음 메시지의 그 핵심적인 중심 목적은 따라서 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중심 사상은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알지 못한 예수를 믿고 영접하라는 것이 회개하라는 거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거니까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 영적 귀가 열린 자들은 들을 것이요 영적 귀가 닫힌 자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들으려고 한다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도 그 생명이 없는 뼈들도 듣고 각각 자기의 뼈들끼리 서로 맞추어 그곳에 살이 붙고 영이 붙어서 살아서 군대가 되는 역사가 됩니다.
에스겔 37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뼈들이 듣습니다. 5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시니 너희가 살리라. 뼈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뼈들도 들었더니 그에게 뼈들이 각기 자기 뼈들이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자기 뼈들끼리 딱 맞추고 거기에 살을 입히고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러면서 이 모습이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라. 지금 뼈 같은 너희들이라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부스러지고 다 깨어져 버린 질그릇 같은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뼈들이 서로 맞고 살이 붙고 이렇게 영의 생기가 돼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듣는 자들에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지금 들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포할 때 안 듣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선포하여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만 하시면 됩니다. 에스겔 33장 2절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다음 읽어보겠어요.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나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에게로 돌아가리라. 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경비병이 나팔을 불지 않고 그것을 경고하지 않았으면 네가 그 책임 다 네가 짓는다고요. 군대도 그러잖아요. 정말 경비를 서서 지금 적군이 쳐들었다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도 그것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듣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그것은 넌 끝이라는 거예요. 열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너는 듣든지 아니든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서 선포하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다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순전을 전할 복음 분명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들에게 그 각기 땅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듣는 귀가 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공고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이 7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서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말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메시지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너희들이 선포하라는 거죠. 그러면 선포할 때 그러면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죄사함과 회개함의 선포예요. 죄사함. 너희들이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은 것도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죄를 지니까 동산나무 뒤에 숨었어요. 주님은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어디 갔어? 라고 찾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숨지만 하나님이 찾으신 이유는 바로 뭡니까? 혼내주시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묻고 네 죄 사함의 방법을 알려주어서 죄를 사해 주시려고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 죄를 묻고 그 죄에 대해서 네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 설교는 여러분 근래 자주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저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그것은 금방 말라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가죽옷을 입히는 것이 뭡니까? 네 죄를 깨닫고 네가 알았다면 내가 이제 가죽옷을 입혀준다라고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는 거죠. 우리는 죄를 사해 주실 때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모르면 예 하면 되죠. 뭐 아멘을 모른다면. 제가 그 옛날에 우리 한 집사님의 그 어머님을 방문해서 이제 그 전도를 하는데 성경에 이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면서 자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면서 제가 그 물으면 그냥 예 한 자만 하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면 예 한 자만 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예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두 자 하십시오. 우리는 예라고 하지 않고 아멘이라 합니다. 성경에 아멘이라고. 그래서 물었더니 또 아멘 하시더라고요. 한 자가 어렵고 두 자가 어려워서 절대로 입을 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 네?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장례 집례를 만들면 저는 흥분인데 왜 장례야말로 복음 전도하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가장 그래서 저는 막 강력하게 설교를 해요. 아마 장례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 참여하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냥 강력하게 설교합니다. 네? 장례 지도사가 그 순서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를 막 경청해서 듣느라고 깜빡 잊고 자기 빨리 나가서 그 다음 준비를 못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단하게 합니다. 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고인과 함께 이제 고인은 천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면요. 안 들어요. 그럴 때 제가 말합니다. 우리 믿는 분들도 같이 고백합니다. 자, 다 우리 고백하면서 들읍시다. 그러면 우리 믿는 분들이 듣잖아요. 근데도 제가 딱 보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무겁다고? 이게 뭐가 무겁다고? 이게 뭐가 무겁습니까? 손 드는 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라올까 말까 여기서 올라올까 말까 이것을 몇 번 고민하다가 이게 진짜 무슨 천근만근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와. 왜 그럴까요? 이게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함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무너뜨리고 여러분 쉽게 올릴 거를 왜 이렇게 무겁게 올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크게 하면 될 것을 왜 그냥 속으로 하냔 말이에요. 고백합니다. 따라서 합시오. 주여. 크게 하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제가 한 5분 동안 설교한 거는 크게 고백하라는 거죠. 왜? 입술에 고백할 때 네가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사해 주자 한마디만 하면 된다니까요. 다시 주여. 자, 두 손 위안 가슴에 대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뭐 어렵습니까? 베드로도 여러분들 지난번에 첫 번째 주일 말씀의 역사 앞에서 그가 수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 전에 선생님이었던 그 선생님의 칭호가 랍비여 당신은 나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할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여.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죠.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죄인이라 하지 않아요. 의인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바로 하나님의 의의 행동, 곧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의인 삼으신 것, 하나님의 의의 행동이에요.
어떤 자에게 의의 행동을 베푸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의 은혜라고요. 로마서 8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칭의의 은혜.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신학적인 이 예지, 예정, 미리 아시고 8장 29절에 미리 아셨다고 말하고요. 30절부터는 미리 정하셨다, 예정. 그리고 부르셨다라고 이제 콜링, 30절 띄워주세요. 콜링했다. 소명이에요, 소명.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뭐라니까 의로의 칭의. 그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영화까지, 천국의 영화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는 건데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칭의예요. 내가 스스로 의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는 의인이라 칭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각기 대사관들에게 너는 중국 대사관의 대사관이다 이렇게 칭해야 되지, 내가 혼자 가서 나 대사관이다 하면 대사관 됩니까? 안 되죠. 한국 정부에서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서 너는 어디 대사관이라 할 때 그 진정한 인정을 받는 거죠. 내가 의인이라 의인되었는 것이라 하나님 너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이 칭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행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죄 사함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대상은 뭡니까? 복음 선포의 대상은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 선포의 내용은 죄 사함과 회개하라는 거죠. 선포의 대상은 모든 족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또 시작하여 뭐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을 때 모든 족속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복음의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복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독일이 아돌프 히틀러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정말로 이 유태인들을 얼마나 많이 600만의 유태인을 학살했잖아요. 그 얼마나 이 히틀러가 얼마나 정말로 유태인들은 저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그냥 어떻게 그냥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하죠. 그의 행동과 그의 어떤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제한해서 그냥 잡아 죽일 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대상은 모든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뭐라 한다 그러죠. 예? 성경에도 보면은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그 작은 허물을 본다고 그러죠. 천원 훔친 사람이나 1억을 훔친 사람이나 훔친 것은 훔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 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 죄인을 판단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에 갔더니 거기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수가 막 권한을 가지고 다 정말 거기서 최고 높아요. 사형수가. 그리고 그때 이제 초범이 들어왔어요. 그 사형수가 야 너 몇 년 살아서 저 10년 살았습니다. 야 내가 그러면 2년 깎아줄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재판장에게 네가 얼마큼 했으면은 네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네가 모범수다 해가지고 몇 년을 깎아줘. 누가 합니까? 재판장에게. 예? 판사에게 권한이 있는 거죠. 우리는 죄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죄는 자범죄가 아니에요. 원죄입니다. 원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자 이 땅에 하나님이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러게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으면 곧 죄인이 가야 할 지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아멘. 죄를 인정하는 것 다시 읽어볼까요? 나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나를 심판하실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똑똑똑 문을 들이면 이렇게 행동하라 그러죠.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너무 간단.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네가 문 열어달라. 내가 그럼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는데 9절 있습니다. 죄에 대하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해요. 예수 믿지 않는 이 죄를 세상에서 가장 큰 죄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알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세상에서 지은 죄도 많지만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를 오늘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매우 간단합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요. 그리고 대상은 모든 족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순절에 전할 복음 메시지 세 번째는 크게 읽습니다. 복음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이 증인이 되라. 오늘 누가복음 24장 46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8절이죠. 제가 눈이 안 좋아서 46절로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 오늘 본문의 32절도 사도행전 5장 32절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 사도행전은 복음행전이요. 또 다른 말로는 증인행전. 그러니까 증인들의 목격담을 저들이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사도행전 1장에 너희는 가서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선언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도들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까지는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핵심.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막 선언합니다. 심지어는 그 무식한 어부가 요즘으로 말하면 공회, 다시 말해서 국회의사당에 가서 그 많은 국회의원들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니 13장부터는 바울 중심으로 이게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으로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바울 중심으로 복음의 증인에 대한 걸 선언하는데요.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냐.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또한 2장 3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왜 없죠?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들 꼭 기록해 놓으세요. 지금 까먹지 마시고
체크해 놓으셔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굽니까? 초대교회 처음에는 500여 형제들이 모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했는데, 아니 하루 기도도 안 오고 기도도 성령 보내주신다는데 왜 성령이 안 오시나 했는데, 이제 다 떠나고 몇 명 남았냐? 120명 남은 거예요. 이 120명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이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베드로가 선언하는 거예요. 애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0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또한 그곳에서 행했던 모든 것의 증인이다라는 거죠.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도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라고 하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모든 족속 중에 하나죠.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뭘까요? 아까 얘기한 예수님에 대한 5가지. 막 모든 거 그러니까 막 성경이 복잡하고 뭐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마시고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교육에 잘못된 거 뭐냐? 가르치기만 하니까 그냥 가르침으로 끝나요. 알긴 아는데 지키질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에 전할 복음 메시지. 자, 첫 번째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사순절에 전할 복음 메시지는 첫 번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두 번째, 복음 메시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 메시지의 내용과 대상이요. 내용은 죄사함, 회개하라는 거죠. 대상은 모든 족속이라는 거죠. 복음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복음의 증인 행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나의 복음의 증인 행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